8월 6일 금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부르시겠습니다. 284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의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의 방탕함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방인이었던 우리, 하나님이 없었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우리가 특별 사명을 받고 하나님과 화합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살도록 특별 초청을 받게 되었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여서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부르심을 입은 성도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바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삶으로 실천하게 되는 적용적인 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부터 3장까지 하나님께서 화합하게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그 복음에 관하여서 어떻게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화합한 자로서, 화평한 자로서 연합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두게 된 한 가족임을 바울은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렇기 때문에 원래 과거에는 하나님 밖에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던 이방인들이었던 에베소 성도들에게 자신이 사도가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설명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 그리스도인들의 합당한 삶에 관하여서 바울은 어제 우리가 어떻게 살펴봤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4장 초반절 부분에 두 가지 실천적인 삶의 내용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였죠. 첫 번째 삶의 실천적인 내용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서 행하는 삶을 살아갈 것을 바울은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실천적인 삶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힘써서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그 교회를 힘써서 지키면서 영적인 성장을 부단히도 해 나갈 것을,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첫 번째 본분임을 이야기를 하였죠.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 그리고 영적인 성장을 해 나가는 것, 가장 소중한 것임을 이야기를 하였고, 이제 바울은 4장 중반절로 들어가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세 번째 실천적인 사항은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실천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우리가 말씀대로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이란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썩어져 가던 구습을 쫓던 옛사람의 생활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적은 편지의 내용입니다. 옥중서신이죠. 에베소 성도 사람들이 이전에는 우상을 섬기고 또 사치와 향락의 문화가 가득하였던 이 에베소 교회 안에서, 에베소 도시 안에서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로 인하여서 전해 듣고 그들이 개종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유혹이 계속 도사리고 있었습니까? 옛날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그런 사회 문화, 그런 세상의 풍속들이 여전히 에베소 교인들에게 위험성으로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는 것이 바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인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적기 전에 에베소 교회에서 3년간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에베소 교회를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에베소 교인들이 과거에 섬겼던 그 우상으로, 그리고 과거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으로 돌아갈 위험성을 안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우상으로 섬겼던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로 아데나 여신이죠. 성경에는 아데미 여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아데미 여신이 어떤 여신입니까? 부요와 풍요와 번성을 상징하는 여신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슴이 24개가 있으며 이 아데미 여신은 에베소 사람들의 정치와 경제와 사회 문화 그 구심점이 될 정도로 이 우상 문화가 에베소 도시 사람들의 일상 문화에 근접하게 밀접해 연결되어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데미 여신을 비롯하여서 또 많은 수많은 그리스 우상들을 섬기던 에베소 사람들이 개종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로 돌아왔지만 그들이 마음을 여전히 새롭게 갱신을 하지 않으면 또다시 옛날의 삶의 습관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은 예전에 헛된 신을 섬기고 우상을 쫓던 그 종교적인 낡은 습관과 그 종교적인 예전의 삶의 모습의 옷을 과감히 벗어버릴 것을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에베소 도시의 또 한 가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런 아데미 우상을 섬겼던 것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도 상당히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에베소에는 수많은 극장들이 있었는데요. 가장 큰 극장이 2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극장이었습니다. 그 극장에서는 온갖 폭력과 또 음란과 그런 향락의 공연들이 펼쳐졌었고요. 그 근처에 있었던 아고라라고 하는 큰 시장이 있었는데 그 시장에서는 황금을 중시한 황금의 눈이 먼 그런 장사꾼들이 많이 있던 곳이 바로 큰 극장과 그 큰 극장 근처에 있던 아고라라고 하는 큰 시장이었습니다. 오늘 이처럼 에베소 지역은 우상 숭배뿐만이 아니라 온갖 공연 문화 그리고 향락과 그리고 황금에 대한 큰 유혹들 이런 것들이 판을 치는 그런 도시였던 것이죠.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개종을 하였으니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들이 되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 여전히 유혹이 도사리고 있었고 또 여전히 과거의 나쁜 습관으로 돌아갈 그런 환경이 부단히도 그들 가운데 노출이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도덕적인 구습의 옷을 깨끗이 벗어 던질 것을 그렇게 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강력하게 고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옷에 대하여서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면서 에베소 사람들의 벗어버려야 할 그 옷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벗어버려야 할 그 옛사람의 옷 중에 첫 번째는 17절에 말하고 있는 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망한 것이란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공허하고 헛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에베소 사람들이 과거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헛된 아데미 여신을 섬겼고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에 심취되어서 그들의 영혼과 몸을 맡겼던 그런 우상에 심취되어서 살아갔던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버려야 할 옛사람의 옷은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따라가던 그 모습,
허망한 우상을 쫓아 살아가던, 꼭 우상이라고 하여서 어떤 우리가 절간에 있는 그런 불상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내 마음에 채워져 있는 것을 바로 허망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던 것들, 그 허망한 것들을 벗어버리는 삶을, 바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그 첫 번째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 모습은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지는 모습을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의 옷 두 번째인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통신이 많이 발달하고 정보가 많이 빠르게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정보와 지식의 홍수가 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이 시대의 성경은 그런 정보와 지식은 넘쳐나지만 참된 지혜와 참된 총명은 사라져가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된 지혜와 참된 총명이라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총명이 어두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상실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과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던 에베소 성도 사람들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상실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도 정보와 통신이 발달됨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지혜를 공유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 참된 그 총명은 상실되어져 가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알고 있고 또 많은 정보를 교환하고 있지만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말하는 세대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이 과거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입었던 그 옛사람의 옷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식이 없던 시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무지함에 빠져 살아가던 그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벗어버려야 할 첫 번째 옷으로 허망한 것에 마음을 두는 옷, 그리고 두 번째로는 총명이 어두워지는 옷을 벗어버릴 것을 이야기를 하고, 세 번째 옛사람의 특징으로는 마음의 굳어짐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18절 끝부분에 마음의 굳어짐을 말합니다. 마음의 굳어짐이라는 마음이 마비된다라는 것이죠. 마음이 마비되고 뒤틀려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옛사람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였을 때의 옛사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파서 정상적으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또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그런 사람들의 정신만큼은 누구보다도 멀쩡하고 누구보다도 온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참된 불쌍한 사람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 마비되고, 몸이 뒤틀린 사람이 아니라 마음이 뒤틀리고 양심이 마비된 그 심령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옛사람의 세 번째 특징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바울은 허황된 것에 마음을 두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사라지고, 그리고 세 번째로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옛사람의 특징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마지막으로는 감각이 없어지는 모습을 19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9절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죄에 대하여서 감각이 전혀 없습니다. 세상과 마귀는 죄에 대하여서 감각이 전혀 없게 만들고 또 이것이 지속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의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신이 죄인인 것조차도 상실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이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화를 벙컥 냅니다. 아니, 내가 도덕적으로 잘 살고 있고 법을 어기지 않고 살고 있는데 왜 내가 죄인이다라는 말입니까? 라고 하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옛사람의 특징이 죄에 대한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런 죄에 대한 감각은 없으면서도 우리 말초신경에 대한 감각은 아주 뛰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감각만 발달하고 대신에 하나님을 향한 감각, 의와 진실을 향한 감각, 정의와 정직을 향한 감각은 둔하여지게 만들고 세상과 짝하여서 결국에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옛사람의 입었던 마지막의 옷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허망한 것을 쫓아서 허망한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모습,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 총명함이 사라진 모습, 그리고 마음이 굳어진 모습, 결국에는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해진 모습으로 결국에는 자신을 방탕으로 내모는 그 모습이 바로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 우리 이방인 되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옷, 이런 네 가지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옷을 입어야 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새 옷은 어떤 옷입니까? 2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성도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과 그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과 그의 삶은 이방인들의 삶과는 다른 삶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삶을 보면서 배웠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이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배운 것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오늘 에베소교회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부터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혹의 욕심을 쫓아 따르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죠. 아까 살펴보았던 그 네 가지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는 것, 그리고 이제는 무엇입니까?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옷을 입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4절 말씀, 바울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을 하기 전에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과거에 하는 우리 모든 그런 버릇들, 과거의 삶의 그런 옛사람의 옷들을 벗어버리기 위하여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결코 우리의 수양이나 우리의 의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옷에 대한 특징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옷은 우리가 이 새 사람의 옷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수양이나 우리의 의지로 그것이 입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입을 수 있는 옷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우리가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고 우리의 삶의 주권과 우리의 삶의 주인됨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드리며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옛사람이 입고 있던 그 구습의 옷을 벗어버릴 수가 있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옷,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의 옷을 입을 수 있음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새 옷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 지난날에는 남들보다 더 잘 살고 남들보다 더 유명해지고 남들보다 더 높아지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차를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것이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필요를 하지만 그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도구가 되어야 하며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합당한 일을 하는데 그 생활로 바뀌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헌옷을 입고 새 옷을 입으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의지가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속사람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는데 겉사람만 화려하게 입어서는 결코 그 사람을 아름답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아름답게 되는 것은 우리가 속사람이 새 사람의 옷으로 입는 것이고 우리가 속사람이 새로운 옷을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를 의지하여서 옷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옛사람의 옷을 벗고 변화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벗어야 될 그 옛사람의 옷은 무엇입니까? 바로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 세상에서 죄에 따라서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살았던 그 구습을 쫓던 육신의 옷입니다. 그 옛사람의 옷은 허망한 것을 쫓던 허망한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옷이요 영적인 하나님을 아는 총명이 사라지게 하는 옷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게 하는 옷이요 죄에 대하여서는 무감각함으로 결국 자신을 방탕함으로 내어버리게 하는 옷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이 옷을 반드시 벗어야 함을 바울은 이야기를 하였고 반대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옷은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따라 새 생활하는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옷은 우리의 힘이나 수양을 따라서 얻어지는 옷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우리가 삶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롭게 입혀주시는 새 옷으로 입으며 그리스도를 닮은 진정한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의 옷을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아까 바울이 말하였던 것처럼 허망한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는 그런 영적인 총명함이 사라진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죄에 대하여서는 무감각함으로 우리가 방탕함으로 살아가던 그런 영적인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그 모습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왔습니까? 결국에는 다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허망한 것을 쫓았고 영적으로 무감각하였고 총명함이 사라졌었고 우리가 마음이 굳어진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서 온 것인데, 그 죄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피가 있어야지만 우리의 죄가 사함이 받는데,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그 전적인 공로, 전적인 그분의 고통, 수치, 버려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새 옷을 입게 되었고, 영원한 참된 평안을 누리는 옷을 입게 되었고, 참된 주님 안에서 영생의 옷을 입으며 주님 앞으로 그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것이 되어졌습니다. 세상과 악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돌아갈 것을 자꾸만 유혹하고 있고, 우리가 과거에 벗어버렸던 그 돌아보지도 말아야 될 그 옛사람의 옷을 자꾸만 눈을 돌리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유혹으로, 시험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속이고, 달콤한 유혹으로 호시탐탐 우리를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옛사람의 옷을 입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전부로 고백하고 그분을 닮아 살아가는, 그래서 그분이 주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그 새 옷을 우리가 입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죄와 피 흘리면서, 악한 마귀와 피 흘리면서까지 싸우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께서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며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서 쓰며 나아가기를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고, 우리를 돕고 있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허망한 것들을 마음에 두고 살았고, 영적인 총명이 사라졌으며 마음이 굳어졌고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한 삶을 살았던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찢기시고, 그분이 죽임당하시고, 그분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옷을 입혀주시고, 평안과 참된 복의 옷을 입혀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으신 그 사랑을 우리 마음속 깊이 다시 한 번 더 새기시고 각성하시는 시간이 되셔서, 오늘 우리가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나라와 우리가 민족 삶의 모든 자리에서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신 그 새 옷을 입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주님 오실 때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 죄인으로 있을 때 허망한 것들을 마음속 깊은 곳에 두고 살았으며 굳어진 마음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총명함도 없었고,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한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자포자기한 멸망의 삶으로 끌려가고 있었던 멸망의 존재였음을 고백드립니다. 하지만 이런 인생의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고 있는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서 생명이 없던 자를 위하여서 십자가
보혈의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영생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평강의 새 옷을 입혀주시고 한없는 복의 새 옷을 입혀주신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에 오직 주님의 피로 입혀주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그 새 옷을 입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힘쓰는 새 옷을 입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약하고 부족하고 잘 되진 않지만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걸어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